네, 아서 고든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가 스밀러 블랜튼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정신과 의사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뉴욕에 왔답니다. 그들은 먼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는데요. 이 정신과 의사를 기다리던 미리 와 있던 이 고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잠시 이 식당에 먼저 와서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뒤늦게 블랜튼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도착을 했는데요. 그가 이제 그 먼저 와서 앉아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을 걸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그냥 잠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좀 떠올라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몇 가지 떠올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정신과 의인 고든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한 다음에 저희 연구실로 함께 가시죠. 제가 보여드릴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식사를 마치고 고든의 연구실로 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그동안 치료했던 사람들의 녹화한 비디오를 이제 세 사람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는 겁니다. 작가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신과 의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세 사람은요, 전부 다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만약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하는 감정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찝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의 말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을 회상해서 말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안 된다는 생각, 안 됐다는 생각, 앞으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당신이 건강한 정신으로 계속 살고 싶으면은 생각을 고쳐 먹어서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내가 다른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터뷰가 돼서 아마 기사에 실렸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이 권면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좀먹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전혀 발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다른 선택을 하리라, 이제는 내가 실패는 잊어버리고 다른 성공할 선택을 하리라 작정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첫째 아들 상훈이하고 간절히 통화할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지금 통화를 해서 내가 할 일도 많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걸 때도 안 받습니다. 두 번째도 여러 번 울리는데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꼭 통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즉시 전화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얼마나 간절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전화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받았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죠. 잠시 한 1초 남짓했을까요? 전화를 받는 겁니다. 왜요, 아빠?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했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우연이다. 하나님은 근데 분명한 사실을 아시겠죠. 그런데 제 마음에도 분명코 확신이 온 것은, 이건 내가 지금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화살기도라고도 하고 또 선포기도 혹은 명령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기도가 지금 즉시 들어졌구나, 이것을 제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지금 급하다는 것, 간절하다는 것이 거기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을 믿고 있다는 것이 거기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을 거기에다가 의심 없이 지금 사용을 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을 때 파도여 잠잠하라 예수님 명령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천하 만물에게 명령할 때 예수님 명령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더니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겠고요. 이 권세를 사장시키지 말고, 믿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므로, 성직자만 할 수 있다고, 목회자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어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할 것, 낙심할 것, 좌절할 것, 절망할 것,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많이 했던 이 생각에 똑같이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생각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생각이 나의 온 마음을 장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절하게 인간의 형상을 잃을 정도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패배하다가 올라오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그 모든 인간의 질고를 짊어지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그 질고 가운데, 우리가 다시는 그 어두움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슬픔으로 살다가 올라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전혀 다른 삶, 그저 예수님의 생명으로 넘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삶의 고백을 하다가 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3월에 와서 이제 미담교회에 왔더니 아무래도 제가 처음 상대하는 분들은 장로님들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미담교회에 와서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미담교회의 청년부의 자격은 만 65세가 넘어야 되는 그런 자격이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갖가지 모든 일들을 다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챙기시고요. 여러분, 나이가 30대여야 청년이 아니라 20대여야 청년이 아니라 마음이 젊어야 청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술적인 나이는 65세 이상이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 목회자를 생각하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면면이 30대의 청년처럼 느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시간을 지낸 중에 결심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50대에 들어섰지만 평생 나는 예수 믿는 30대 청년으로 살으리라,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장년, 노년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코 나 지금 내 나이 70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 80인데 나이에 맞게 살다 가야지,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평생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다 가리라.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산술적인 나이가 20대라고 해서 다 청년이 아니겠구나, 30대라고 해서 그가 다 청년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지지 않습니까? 몸의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만일 그의 나이에 마음이 늙었다면 그가 어찌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젊은 분들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도 영적 청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따라서 영적인 새 마음을 가지심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5절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따라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초라함에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맹인 두 사람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이제 보지 못하니까 분위기로 알았겠죠. 그들은 주님을 발견했을 때 소문도 들었겠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는 메시아시여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구세주시여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원자시여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이 말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지금 맹인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들의 인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결핍을, 언제부터 맹인이었는지 모르지만, 당뇨병으로 맹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 결핍, 여러분, 여기에서 어찌 그들이 행복한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을 뼈저리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행을 인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을 인식하고 있는 그 시점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불행과 결핍에 순응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할 것이냐. 여러분, 이 두 맹인은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19살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나름으로는 죽음을 경험하며 부름받았다고 했기에 큰 소리로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부르심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는 30년이라고 하는 긴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27살 때 그냥 개척을 할 걸,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 우리 옆 동네 동진면 우리 부안 목사님이니까 내가 가서 저 부안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걸,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교계에 많이 알려진 저의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저도 그의 글을 자주 읽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부목사였을 때 행복해야 담임 목사 돼도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저한테 그렇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권위자의 울타리에 갇혀서 권위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의 신학과 방향에 막혀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도 소신있게 힘있게 외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세례 요한처럼 남김없이 시원하게 외쳐야 행복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부교역자에게 말합니다. 제가 부교역자가 없었을 때도 얘기했어요. 상상 속에서 부교역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교역자에게 저도 앉아있는 이상한 상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마음껏 외쳐라. 은혜를 끼쳐라. 나는 부목이 은혜 끼치는 게 좋다. 위축되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를 외쳐라. 단 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결핍과 불행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기도로 인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 두 맹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주님, 보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의 맹인은 주님을 부르짖어서 찾았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결핍은 기도로 인도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이 결핍하다고, 나는 무엇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처럼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초라함에 순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맹인으로 평생 살지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숙명론입니다. 숙명론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에 빠져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모르는 나의 혼적인 생각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누가 당신의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자기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한계는 거기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조금 전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누가 너의 한계는 거기까지라고 나 자신이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오거라,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자기 한계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역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게 되리라 진심으로 믿었다. 여러분, 28절 말씀인데요,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발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무엇이 기도입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상관 있게 되는 거,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식하시게 되는 거, 나를 알아보시게 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보시게 되는 거, 이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수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지만 그들의 소원과 열망이 다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기도가 성립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다싱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있었을 때 그는 자기 스스로 괴로워져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참신이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가 자서전에 기록하기를 그렇게 완전 절망 가운데서 이제 죽기 직전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했을 때 광명한 중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랬을 때 주님께서 반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실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실 건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예수님! 똑똑하게 그분을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고 중언부언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제가 부름받고 이제 또 부목사가 돼서 부름받은 지 30년이 이제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미담께 오기 전에 어떤 기도가 저한테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쓰임받게 하옵소서. 너무나 답답하고 서러운 것입니다.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셔서 여기 미담교회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인식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주여, 그러하오이다. 28절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요? 뜨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맹인 두 사람 남의 얘기로 듣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내 얘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말씀드리십시오. 믿는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지금 내 상황을 변케 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시점이 됐습니다. 승진을 해야 됩니까? 승진 안 해도 좋습니까? 승진 안 해도 이대로 살지. 여러분, 승진하는 것이 좋습니까? 승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지금 내가 승진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지금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100이면 100명, 내가 지금 합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낫게 될 것을 믿는다고 아뢰십시오.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가 이제 믿게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나의 가정이 화평케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가 정신 차리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침받을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제가 그 순간 절실해서 지금 당장 전화를 지금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받을지어다 했을 때 1초 상간에 전화를 받게 된 역사가 여러분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전화 받을 것을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될 것을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합격할 것을 명하고, 여러분 지난주 설문지 드렸다시피 제가 논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논문 쓸 시간이 없어요. 포기해야 될 지경이에요. 논문은 쓰게 될지어다 앞에 서서 붙였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을 명하고 예수 이름이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것을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학생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을 명하고 예수 이름이 오늘 이 물건이 다 팔릴 것을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머리가 맑아져서 시험을 잘 치르게 될 것을 명하고, 제가 1년 후배를 만났더니 자기는 재수를 했대요. 왜 재수를 했느냐? 학력고사 보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을 망쳤대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학력고사 때 너무 컨디션이 좋았는데 내가 그때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게 하셨는데 공부 한 자 더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나았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시험을 잘 봤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후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날 완전히 막 설사하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재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시험을 잘 보고 머리가 맑아져서 많은 문제를 맞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통증이 지금 괴로우니 사라질 것을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가시가 뽑혀질 것을 명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실 것을 명하고 선포하실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명하라, 받으리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고쳐질 것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눈이 뜨게 될 자신들의 모습을 그렸을 때 이것이구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 일을 행할 것을 믿느냐 했습니다. 예, 그러하오이다 주님. 그들의 생각은 믿음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금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사방이 전부 다 논두렁이고 사방이 전부 다 밭두렁인데 저희 집은 논 한 평이 없어요. 밭 한 평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요, 제가 믿을 것은 저희 아버지 이발소 한다고 하셨잖아요. 믿을 것은 이발소밖에 없어요. 자, 중학교 때는 제가 철없어서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논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발소 하는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살 길은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먹고 자는데 한 8시간 정도 소용됩니다. 한 6시간 잔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남은 시간 한 16시간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16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남다른 결심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하루 종일 중얼중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를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30번 100번 하는데 아무리 머리가 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워지지 않을까요?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외운 것을 이제 테이프에 저장해가지고 테이프를 듣고 다닙니다. 15분 학교 갈 때, 15분 집에 돌아올 때 듣고 다닙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로 이상한 짓 해가면서 녹음한 거, 그것이 안 외워질까요? 아무리 머리가 둔해도 누구라도 외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머리는 아닙니다. 저만 느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다 느끼게 되시겠죠. 탑 오브 탑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의 동년배에서 한 10%에서 5% 사이에는 들었으리라, 5% 사이에는 들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하게 지냈다면, 그 시간을 공부할 마음을 얻지 못해서 그냥 멍하면서 지냈다면, 그냥 허송세월을 했다면, 그냥 친구들과 함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더라면 저에게는 어떤 학업도 쌓여질 수 없었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맹인이 눈을 뜨기 전에 그들이 눈을 떠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들이 반드시 뜨리라는 믿음으로 발전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눈을 뜰 것이냐, 그대로 체념하고 살 것이냐,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이 믿는 일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 생각을 존중하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씨앗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으리라, 나의 자녀들이 정령 복되리라, 나의 남편이 형통하리라, 그가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리라, 나의 교회가 부흥하리라, 나의 삶의 저주는 떠나가리라. 먼저 이 생각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무슨 기적이 필요한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질병, 저주, 가난, 좌절을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허용하지 마십시오. 눈을 뜨기 전에 눈을 떠서 보고 있는 자기를 먼저 생각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단단히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말로 인하여 이 모든 세상사가 올무에 잡힌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원하고자 하는 바를,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단단히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